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 기로에서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작년에 제가 여기 왔어요. 한 달 전에 왔는데 한 달 후에 또 왔네요. 이렇게 자주 오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대로 하다 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다가 뭐 이러다 보면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하다가 작년 이제 12월 한 달 전쯤에 이제 청년부 예배 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을 하는 횟수 평균적으로 몇 번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혹시 기억 나실까요? 아, 예? 500? 150번. 예, 맞습니다. 150번. 몇몇 기억하네요. 여기 몇몇 감사해요. 사실 기억 안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평균 150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옳은 선택은 몇 번 한다고 했죠, 제가? 역시 머리가 좋네요. 5번 맞습니다. 150번 중에 하루에 150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집에 추리닝 2개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입을까? 제가 선택하고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또 이제 밥 먹을 때 아침밥을 뭘 먹을까? 뭐 샌드위치를 먹을까? 커피 한 잔을 마실까? 뭐 이런저런 사소한 선택을 할 때에 평균적으로 한 150번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아니 지금부터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몇 번 선택하고 있나, 어떤 걸 선택 몇 번이나 선택의 그 기로에 서 가지고 서 있는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0번 중에 5번 정도로 이제 옳은 선택을 한다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많은 선택 속에서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가 끝나고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에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옆에서 누가 카페라테를 먹으면 내가 그거 먹을 걸. 그 옛날에 많은 이야기 듣죠. 짜장면 먹고 있으면 옆에서 짬뽕 먹을 때 내가 짜장면 왜 안 먹었을까? 이런 말들.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결정 안에서 우리는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말이 쉽지,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선택이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아니면 하루 뒤에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에 따른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중요하죠.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선택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불만족의 경계가 되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팁을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의 선택 속에서 배제할 것을 배제하고 선택을 한다라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속에서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꼭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살고 있던 이 시대적 배경은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진짜 막 살았던 때예요. 한마디로 왕도 없었고요,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스리던 그때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던 시기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말이 옳다. 자, 여기에 지금 한 4, 50명 가량의 청년들이 있는데
4-50명 가량의 청년들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50개의 답을 하면서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식입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 따라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던 그때에,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기록하고 있듯이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해요. 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반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는 거, 즉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함으로 그들이 힘들게 한다라는 것,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 자, 그 흉년이 든 땅에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당시는 농경 시대입니다. 농경 시대라는 것은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그 벼를 심고 추수를 해서 살던 그 시대. 흉년이란 식량이 고갈되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짐을 의미합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한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나라 전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생김을 설명하죠. 이런 의미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녀의 삶의 터전에, 그 터전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음을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부모로서 또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살아갈 방법. 흉년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빠와 엄마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걱정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살아갈 방법에 대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즉 이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터전을 옮기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베들레헴, 즉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터전을 옮기는 행위, 이걸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요, 이 나오미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선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업인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머무는 곳이에요. 고향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업이 머무는 그 땅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가정이었죠. 그렇기에 그 가정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도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와 함께 벌을 내리셨음을 그들의 가정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압 땅이 어디냐?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라는 아주 흉악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그 땅으로 이사를 한 것이에요.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기에 아무리 그곳이 풍요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그들의 가정은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 가정은요,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당시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 땅에 거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거류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땅에 가서 계속 머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했다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흉년을 잠시 피했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사람이 계획했을지언정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잠시면 되겠지. 잠시만 머물다 오자. 잠시만 머물다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계획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 시간이 머물게 되는데 오늘 읽은 4절을 보게 되면요. 몇 년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10년입니다. 일단 지금 10년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나오미는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오미는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3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난 뒤에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남편과 그 아들이 죽은 것이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갔을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지금 사회와 달리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여성 자신이 아니라 지금은 여성 자신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잘하면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로 인해서 그 여자의 가치가 세워졌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뛰어나면 그 여자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던 시대, 여성 자신이 아닌 남성이 중심되었던, 즉 남편과 아들을 통해 여인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요, 그녀를 인정받게 해주는 모든 조건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웃들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 또한 남성에게서부터 오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과 남편을 잃었으니 일단 생활적인 부분에서 막막해졌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순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앞으로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그 시간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장 가장 큰 어른인 나오미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즉 남편과 자식을 잃은 상실감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이 나오미에게 생기게 되지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순간 그녀의 눈에는 단지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지금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한 번의 선택, 하나의 선택 속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택의 기로에서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자신의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즉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잠깐 피했다 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흉년 잠깐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 결정이 그 누구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 삶에 무슨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잠깐 피할 수 있다라면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가뜩이나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막막하니까 잠시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즉 타당성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속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될 곳으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행위,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으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한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인들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그것이 좋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나에게 왜? 나에게 왜? 라는 질문,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느끼는 불리함 또는 손해봄, 이런 마음들로 인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후회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비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한 번쯤은, 우리 청년들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보이는 현상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현상은 아닙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나의 모습,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은 나의 선택에서 내가 위치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해 주는데, 그 답은 어디라고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위치해야 한다, 이것이죠. 어떤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지언정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속여가며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며 모든 선택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어떤 선택 가운데 후회가 덜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 가운데 짜장면, 짬뽕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명예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명성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높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 일이,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요, 어떤 선택이 되었든 간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절대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자, 먼저는 내 안에 내가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순수하게 맞아, 나 교회 다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내 친구지만 정말 너는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다른 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확신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가 나는 주의 자녀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단호히 고백하며 이 정체성을 확립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나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품을 절대 떠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마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주의 자녀로서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여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 룻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땅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아멘. 자, 21절 앞부분을 잠깐 보게 되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백은요. 21절의 고백은 언제냐? 나오미가요. 그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즉 고향 땅의 흉년이 멈췄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났을 때는요. 가정이 떠났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옵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2명만 돌아옵니다. 여자들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남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2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때는 나오미의 가정은 풍족했습니다. 한 주석가에 의하면 그들의 풍족함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도 몇 년을 아껴 사용한다면 길게는 몇십 년까지도 삶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 땅에서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기근 가운데 자신들의 재물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없다는 불만족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물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땅을 보니 자신의 재물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눈을 두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지요. 어떤 두려움이요? 자신들의 재물이 사라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터전을 옮긴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정말로 욕심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불만족과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만들고 그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요.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10조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1원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0조라는 돈이 있으면은 10조, 1조만 있어도 좋겠죠. 1조만 있어도 좋겠죠. 그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욕심은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의 시편입니다. 시편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은 욕심쟁이에요. 야고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의 욕심은 사람을 범죄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즉 욕심이 있는 자는 대체적으로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심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 즉 욕심은 사람을 죄악되게 한다는 내용은 방금 읽은 두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욕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도덕적 행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는 죄로 사람의 신분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떠났듯이 우리도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추악한 욕심은 그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욕심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참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에 저도 청년 때 힘들었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금의 시대. 육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혼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참 희망이 보이기보다는 절망이 많이 보이는 시기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을 위로해주는 그 잘못된 교리, 이단들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함으로써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난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 결심하면서 한두 번 정도야 괜찮아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서 잠시 거류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잠시 머물다 돌아오면 돼. 라고 자신을 속여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선택한 일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절제함 없이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라면 그러면서 늪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빨려가듯이 어느 순간 세상의 방탕함에 빨려 들어간 우리들의 모습,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과 직장, 사업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있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선택 하나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알게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무덤덤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더욱 공허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 삶 속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려 헤아릴 수 없는 나락으로 우리를 이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